저는 요한복음 7장을 요한복음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늘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참 떡이다. 아니, 빵이죠. 내가 참 빵이다. 너의 참 음료로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2장부터 해서 굉장히 깊게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도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사실은 정리를 한번 합시다. 계속 매주마다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앞에 관점이 있어야 이제 7장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참 성전이 되셨고 나다나엘도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 그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별것도 아닌 걸 해줘야 물이 포도주가 돼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요. 그거에서 하나님이 해줘야, 그걸 들어주셔야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자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이었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는데 원하지도 않고 그 때도 아니지만 심지어 문제가 생긴 사람이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신랑과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알지 못한지라. 근데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야. 인생에서 그걸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를 들어주셨는데 그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당신의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 맞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는 그 구절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고차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니고데모급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급이냐면은 당신이 하는 많은 기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왔던 자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기적을 원해서 보잖아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한대더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꼭 들어준대더라.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밝히 드러나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지 기적을 본 다음에 말씀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니고데모급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4장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엄청난 일을 5번이나 들어줬는데 인생이 괜찮아졌냐? 남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결혼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었던,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이 여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결혼 이번에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 인생의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인생에서 안 들어주면은 큰일 나는 거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냐? 아니에요.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하나님 나 이번에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살 것 같아요. 대학 가면은 우리가 괜찮아지냐? 아니에요. 목말라요. 다음 거, 직장은, 승진은, 가정은, 내 자식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인생에서의 큰 거를 5번 응답을 받았지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제 됐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에서 질려있던, 아무리 큰 걸 구해봤자 받아봤자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목말랐죠. 이 땅의 거 다 먹어봤자 소용없는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남 자체가 예배였는데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아버지께서 예배드릴 자를 찾아. 내가 지금 찾아왔잖아. 이때가 지금 너가 예배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너 만나면 된 거 아니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야. 아버지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령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가 너가 그 안에 초대된 거고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지금 당장 만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 예수님이군요.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저기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거 질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이군요. 도대체 성령으로 드리는 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이루어질 줄 아나이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군요. 저 지금 당장 주택청약 1번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딴 소리 하는 거지. 예수님이군요. 잘됐다. 마침 잘 왔네. 우리가 사마리아인 급도 안 돼요. 그래서 5장에서 38년 낸 병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나쁜 놈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고쳐줬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과 전은자들과 그리고 눈먼 자들이 많은 질병을 걸린 자들이 거기에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를 던져주세요. 예수님이군요. 날 저기다 제일 먼저 던져주세요. 예수님이군요. 서울대병원 그 박사님한테 수술 받는데 제가 1번으로 1순위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방법을 믿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당신은 불을 기를 그릇이 없거든. 그릇을 믿는, 방법을 믿는 그 자를 예수님이 그냥 고쳐줬습니다. 안식일날. 당연히 안식일날 고쳐줘도 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쉬게 안식일날 고쳐줬는데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은 너 왜 안식일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냐? 나 이거 내가 지금 들고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나 지금까지 성전에 있었는데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누가 그거 들고 가라고 한 거야? 그거 누구더라? 나 고쳐준 사람인데.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때 피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병이 더 중하여지기 전에 죄를 더 범치 말라 했더니 당신이구나. 얘들아, 나 그 율법 못 지키게 한 사람 예수야. 고소했어. 예수님이 그 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모든 거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서 고쳐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다. 아니요. 38년 병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면 너 하나님 먹칠하고 배반하고 돌아설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못 받는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은 돌아서는 사람인데 예수님 고소할 자인데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고쳐줬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냐? 많이 받았어요. 그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는데 그들이 배고플 때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을 세고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남자의 수만 셌다라는 것은 민수기 광야 시대 때 군인의 숫자가 셌던 것을 정확하게 연상시키고 그리고 그 푸른 잔디에 앉혔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에 대해서는 오늘 7장에서 나에게서 와서 나를 마셔라. 그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쉴 만한 물가는 오늘 7장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1세대들의 삶,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을 예수님이 잠깐 맛보여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 생활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해요. 앉아 있었더니 민수기 때처럼 남자의 수만 세는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앉아 있었더니 먹을 게 제공되는 걸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 1세대의 삶은 너무너무 좋은 삶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빵빵,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 빵빵, 조명도 은은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있어요. 원래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고 세력이 더 커지냐 안 커지냐로 구름 기둥이냐 불 기둥이냐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같이 있으니까 와, 습도까지 조절을 해줘요. 하나님이 무려 4,000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배달이 와요.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많이 걷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때로는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6km, 7km 걷고 그냥 거기서 머물렀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게 제공이 되고 옷도 안 헤어져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삶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이탈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럴 거면은 나는 저 모압 땅에 가서 살겠다. 나는 암몬 땅에 가서 살겠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몰래 숨어 들어가겠다.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살기가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광야 1세대의 삶보다도 못한 거를 잠깐 해줬더니, 왜냐면은 빵은 그대로 줬는데 메추라기 대신에 물고기를 줬거든요. 빵과 물고기 상상이 되십니까? 맛없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와 봤더니 죄지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고 로마 쳐들어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하늘에 문이 닫혀서 비가 안 내려. 그래서 정말 여기가 진짜 광야가 됐네. 근데 광야 1세대의 삶을 예수님이 잠깐 맛보여줬더니 이거구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거든, 그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예수님이 정정해 주죠. 모세가 내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준 건데. 내가 진짜 줄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날 먹어라. 광야 1세대의 삶을 저는 살고 싶은데. 근데 모세도 불평이 없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어때? 그까짓 거. 그냥 그래요. 그 힘드니까 불평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불평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만나 메추라기 맨날 똑같은 거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기본 양식이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먹었어요. 소와 양과 염소가 저절로 살았을까요? 풀을 뜯어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풀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개념이 아니라 굉장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지금 많이 무너진 거죠. 그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현재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망가진 것처럼, 망가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서 하늘에 비가 끊겼기 때문에 땅이 망가진 겁니다. 원래는 엄청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도망가긴 했는데 우리한테 주긴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대단한 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든 거, 목마른 걸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번에 승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직장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요. 그거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만나주지. 근데 그것만 계속 구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다가오시는 미끼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온 미끼가 우물물이었는데 영원한 삶을 생수를 약속하신 것처럼 미끼지. 베드로를 꼬시려면은 물고기를 왕창 잡아야죠. 장모님이 10병이 나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느냐? 물고기 왕창 잡아야 저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물고기를 왕창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당신 믿으니까 물고기 나 왕창 잡히네.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계속해서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왕창 잡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가가느냐? 그럼 예수님이 도망가요. 오병이의 기적이잖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그물과 자기의 모든 소유 배를 버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네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동역자가 됩니다. 계속 장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목마름에 그걸로 다가오시는데 영원한 나의 그것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과는 달리 땅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땅 포기했어? 동서남북으로 봐라.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너의 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랬어. 네가 나를 위해서 전리품을 포기했어? 내가 너의 돈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그 원하는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수록,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더 나를 만나줄 게 많은 거죠. 제가 저번에 예로 들었던 게 뭡니까? 학원이죠, 학원. 저는 어렸을 때 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학원을 가면은 집사님들이 눈치를 주니까 안 갔어요. 근데 기대치는 어때요? 아, 이정훈 사모님 아들, 이영도 목사님 아들.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기도를 받고 얼마나 공부를 잘할까. 저는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원을 안 가지만 친구들을 이겨야 돼요. 목말랐어요. 학원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친구들이 그거 학원 안 간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대신 간다고 제가 줄 서 있었어요. 제가 대신 출석해 주겠다고 해서 학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지금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저희 목마름은 학원이었어요. 학원 좀 그때 좀 보내주지.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학원을 보내주리라. 나는 너의 학원이다. 그러면서 학원을 이제 거기 노원구 학원 말고 저기 강남 8학번 학원 내가 좋은데 다 골라줄게. 거기 다녀라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원을 왜 안 해요? 안 가요, 안 가. 학원을 왜 그때 목말라 했습니까? 그때 저는 목마름이 뭐였어요? 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하려면 내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거 돼야 되는데 내가 되고 싶은 거 말고 부모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다. 목사 돼야 되나? 변호사 돼야 되나? 의사 돼야 되나? 그걸 왜 되고 싶었을까요? 부모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너가 그걸로 목말랐구나. 너의 진짜 목마름이 뭐냐면은 학원을 많이 가는 게 아니야. 너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구나. 내가 너의 부모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만나주시는 겁니다. 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 영원한 나의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시험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6장 마지막이에요. 7장이 뭐냐? 그거의 연속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 우리한테 뭘 해준다, 누구를 만나준다, 어떤 거 도와주신다, 그 얘기가 이제는 안 나와요. 7장부터는 단 하나의 얘기로 점점 몰려갑니다. 7장부터는 도대체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로. 그 전까지는 뭐였냐? 예수가 나한테 뭐 해주냐?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느냐였는데 이제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나 이거 필요한데 주님이 몇 날 몇 시까지 줄 수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거 주시나? 5,000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당장 주시옵소서.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주님의 때는 됐고
아버지 때가 아니어도 한다며요. 그러면 나도 빨리. 아니, 그걸 해줘야 내가 믿지. 그리고 내가 전도도 하지.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이거라고 어떻게 말해요. 해줬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말아맞힌 자를 봐라. 그가 바로 예수가 아니냐. 다른 그 베드로라든지 안드레처럼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와보라 그래야 되는데 뭘 해줬어야 내가 와보라 그러지. 사람들이 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요. 너나 믿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해주세요. 해주긴 해주는데 그거를 걸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갈증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로 그 확률적으로 5,000명 중에 12명이에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떠나고 12명만 남고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를 팔자 가룟유다더라 라고 나옵니다. 5,000명 중에 11명 남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관심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5,000명 중에 11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 중에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유정홍 사부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은 그렇게 좋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못 찾아가고 미안해서 못 찾아가는데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가면은 너무 좋은데 3달에 한 번이라도 가면 너무 도움이 되는데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맨날 찾아갈 수 있지 않냐고. 맨날 기도 받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한테 유정욱 사부님은 어떤 분입니까? 뭘 하는 분이에요. 나한테 뭘 해주는 분. 오병의 기적이죠. 나한테 이거를 하시는 분.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거 주실 수 있나? 그거 매일? 근데 저한테 유정욱 사모님 누굽니까? 나한테 기도해주는 분이에요? 기도는 해주시겠죠. 근데 저는 기도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붙잡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냥 같이 식당에서 돼지고기 구워 먹는 그래도 되는 나의 어머니예요. 뭘 안 해도 돼.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나한테 해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가 전혀 필요 없고, 만나가지고, 저번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근데 만나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딱 보니까 나보다 훨씬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도 많은 분이, 그걸 보고 내가 뭘 힘들다고 저 앞에서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냥 고기나 구워 먹었어요. 뭘 내가 거기서 상담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뭘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그 가치 있는 것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7장에서 그걸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는 존재인 건 맞는데 이제 뭘 해달라 나의 이거 갈급해요. 하나님 이거 없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제 나 좀 봐주지 않을래? 라는 게 7장이에요. 사람들이 그 눈이 떠져요. 드디어.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선지자가 아니냐, 왜 사람들이 그를 믿지? 그는 귀신 들린 자야? 8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막 쏠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5,000명 중에 11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순위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수준이 얼만큼 해야 될까? 내가 그래야 내 이 기도, 맨날 하는 기도,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 말고,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원하는,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진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더 이상 결혼, 6번째 결혼 필요가 없어요. 나 예수님이 됐네. 그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5,000명 중에 11명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전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 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점점 무의미하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채워줘봤자 목말라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셨다, 이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번에 이것을 풍성케 하셨다. 근데 이틀 3일 지나면은 다시 목말라요. 영원한 물을 주시는 존재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주시려고 했던 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따라가야 된다? 안 주셔도 된다. 주시면 좋죠, 당연히. 안 주셔도 된다. 진짜 그래요. 정신 승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받아봤자 100년 살고 못 받아봤자 100년만 버티면 됩니다. 우리 반 살았죠. 얼마 안 남았어. 옛날처럼 1000년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믿기가. 하나님 잘 믿어봤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데려가셔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갈 정도 되려면요 300년을 동행해야 돼요. 우리 유정훈 사모님 맨날 그 강의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할렐루야 소중한 사람들 18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할렐루야 에녹이 들으면 18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면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특히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정말 유대인의 큰 중요한 명절이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시즌이 됩니다. 이때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숨어 계셔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좀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갈릴리 이 총동네에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 큰 무대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나. 예수님 제발 좀 대단하게 나타나세요. 우리의 기도랑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고. 근데 예수님이 나 안 가. 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게 은혜라고 해야 되나? 위로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내 가족들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을 전도를 처음에는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구원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가서 보면은 사람의 식구가 원수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면 12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 던지러 온 줄 알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서로 싸운다. 사람 식구가 집안 원수다.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다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동안에는 다 피해있고 숨어있고 안 믿고 그랬어요. 좀 예수님 믿으면 기독교 다니면은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잘 된다라고 좀 밝게 드러나서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나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서 숨어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명절 끝에 명절 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대화를 유도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막 대화가 오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왜 기적이 자꾸 일어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졌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가? 저분은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저런 기적이 나타날까? 갈릴리에서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을 그리스도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게 7장 전체를 걸쳐서 나와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선지자냐 아니냐,
왜 당국은 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안 잡아갈까? 당국도 인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사람들의 대화고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누구다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37절부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끝나는 날,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우리가 그 다음에 맛봐야 되는 게 뭔가? 예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물세례이며 제자들이 주는 물세례가 아닌 예수님이 주는 물로 너희가 거듭나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할 때 그 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거든 나를 마셔라,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사실은 광야에서부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내주셨던 무리바에서 나오게 했던 그 물.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 밖에까지 물이 흘러나가고 강 4개로 뻗어가고 온 지면을 적시는 생명을 전해줬던 그 물. 그 참 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마셔라. 왜? 내가 너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자니까 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음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는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목마른 날입니다. 명절 초박절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생각하는 실로암 물에서, 실로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아니에요. 밖에 기온강에서, 기온샘에서 끌어온 물이지만 그 물을 떠다가 그 성전에서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실로암이, 그 9장에서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실로암에 대해서는 그 물을 떠다가 번제단으로 와요. 번제단에 와서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추수감사절 시즌인데, 추수할 때인데 우리에게 비를 이번에도 풍족히 주시고 내년에도 풍족히 주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풍년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것을 7일 동안 하고 명절 끝날 8일째에 이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는 물을 붓는 예식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예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목마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서서 외쳐서 말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다 목마른 날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을 때 11명 남고 다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초대를 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이 생수예요. 생명수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급이 너무너무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은 감정이 운다, 웃는다, 그게 아닌 하나님을 나랑 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당연히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게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와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를 안 드러내세요. 너무 자기를 안 드러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존재로 나오는데 성령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구절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안 드러나니까 내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게 안 느껴지니까 눈에 보이는 죄를 따라갑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은 거죠. 그 성령이 나한테는 조금만 들어오시는 거구나. 생수의 강이 컵 한 잔 사이즈인가. 나도 죽겠어. 남을 살리기는 그냥 나도 죽겠어요. 여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강들인데요. 강이라는 게 이런 청계천 그런 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 나일 강, 티그리스 강 같이 문명을 일으키는 강에서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를 통해서 성령이 쏟아져 나오는데 생수의 강들이, 문명을 일으킬 만한 강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 마치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서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내가 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밝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밝게 드러내셔서 안 드러내요, 예수님이. 드러내면 드러내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을 보리라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몇 번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겨자씨만하게 안 보이게 임해요. 너가 지금 하는 일이 겨자씨만해 보이지, 너가 네 가족한테 하는 일이 겨자씨만해 보이지, 네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겨자씨만해 보이지, 반드시 자라난다. 제국이 된다. 너가 그 나무가 된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야 라고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나무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면서 나무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강가에 나무들이 보인지라 그 나무들은 열매는 좋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쓰였더라라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 주변에 그 강가 그 근처에 생명나무가 보이더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똑같은 걸 봐요. 요한하고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은 나무들이라고 봐요. 왜 나무들일까요? 그 나무들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우리예요. 시냇가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들이 되어서 잎사귀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예요. 내가 나무가 되어서 겨자씨만해 보였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임에서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새들이 깃들고 밑에 들짐승이 깃드니라.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꾼 꿈 그 나무는 당신 자체이면서 바벨론 제국 자체입니다. 하늘에 새들이 깃들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거하나이다. 예수님이 그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너가 바로 그 나무고 나라고 제국이고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야 가르쳐줍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시각입니다. 내가 무슨 남을 위해서 일하다뇨.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내 자식이 독립을 못했네. 내 자식이 아직 직장이 없네. 내 자식을 아직도 먹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내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 부모님은 장수하네. 그러면서 맨날 돈 안 붙였냐? 그러면은 돈 붙여야 돼요. 하나님 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십니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너의 손에 닿는 이웃이다 라는 거죠. 손에 닿는 자예요, 이웃이. 내가 돈을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부모면 얼마나 지키기 쉬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리고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의 식구가 원수죠. 원수를 사랑함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언제 했나이까? 너, 네 아들한테 돈 붙여줬지? 후원해줬지? 네 아들이 아니야. 내 자식이었거든? 네가 걔를 후원했잖아. 근데 가족이고 원수였잖아. 아유, 저놈의 자식 원수. 원수였지? 네가 원수를 사랑함을 해냈어. 돈 붙여줘. 지난주에 붙여줬잖아요. 더 보내줘. 아유, 더 보내주면 뭡니까?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없는데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나? 아니야, 네가 원수를 사랑했어. 그 원수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그를 버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버려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해가지고 다 버려서 내가 그를 도울 수가 없었는데 네가 나의 일을 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열고를 다스릴지라. 그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게 너무 작고 내가 뭘 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사람들이 6장까지는 예수님은 저런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7장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했을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크게 밝게 드러내서서가 아닌 겨자씨만해 보이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시키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 상상 바뀝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겠지. 아니에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형편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내 죽는 날까지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겨자씨만해 보여서. 나라와 제국이 됩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했던 말도 안 되게 짜증나면서 했었던, 하지만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래도 주도하셨던 그 일들이 이 땅에 생수가 흘러나게 한 겁니다. 목마르세요? 잘 됐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맛보고, 어둠에 있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이어질 겁니다.